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람들의 죄에 대한 속죄, 죄에 대한 사함은 피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임시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예표이자 모형인 짐승들의 피 흘림, 짐승들의 피로 임시적인 또한 부분적인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이 죽은 양심과 죽은 행실을 온전히 깨끗하고 거룩하게 할 수 없었고 영원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능력 구원의 피를 흘려주셨을 때만이 영원한 속죄와 완전한 구속이 가능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 여기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9장 15절부터 말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14절까지도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그리스도의 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느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느냐 하면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우리의 양심은 마음이죠. 선한 마음이죠. 우리 악하고 타락한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물이 사람의 기갈을 해소하고 물이 사람을 활력을 집어넣고 물이 빨래를 하며 또한 사람의 혹은 물건이나 집에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지요. 그 물 속에서 생물은 살고 또한 물고기도 삽니다. 그러면 그러한 물보다 더 위대한 것이 주 예수님의 보혈일진데 그 물도 가능하게 하는 것보다 더 월등하고 초월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은 가능하게 합니다. 그것은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두 번째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죽은 행실을 떠나게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타락한 세상 속에 빠져있는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중독에서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포르노 중독, 또한 쇼핑 중독, 게임 중독 이러한 것들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본문 9장 14절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사람들이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깨닫고 의지하고 믿느냐 하는 데서 그들의 자유함이 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지 그냥 주님의 보혈에 대한 책을 몇 권 읽는다, 주님의 보혈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한다, 주님의 보혈에 대한 것에 대한 동의, 지적 동의를 한다 한 것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출발점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상의 믿음을 요구하게 되고 주님의 보혈에 대한 신뢰와 의지를 요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죽은 행실에서 떠나게 한다, 그 말입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의 회사원이 되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격 조건을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하는 공채 같은 시험을 통과해야지만이 그 회사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자격 요건을 통과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청년이라면 어지간하면 군대를 갔다 오는데 군대를 가는 것도 쉽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검사, 신체 검사 같은 것부터 해서 통과를 해야지 군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통과하지 못하고 키나 몸무게나 시력이나 정신적인 문제나 청각이나 시각이나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군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 하면 하나님 앞에 서야지 가능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만이 본질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두 번째는 섬기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원동력과 근거와 능력의 공급처가 어디냐?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을 신자에게 주시는데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이유와 통로와 대가가 무엇이었는가?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이제 15절부터도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15절, 이를 인하여 이것 때문에 14절에 이러한 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이것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 율법의 중보로 쓰임받았던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율법의 중보로 쓰임받았던 사람은 사람 간의 계약의 관계에 있어서 중보가 필요할 때들이 있습니다. 항상 필요한 건 아니지만 자주 중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부동산이나 동산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나 이런 복덕방이라 그랬죠. 옛날에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럽니다. 또 물론 우리가 약국에서 약을 살 때도 약을 직접 짓는 회사하고 그 다음에 구입하는 소비자 사이에 중보가 되는 존재가 약국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직거래가 아닌 한은 유통업체들이 다 중보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에는 중보가 많이 필요하고 또한 안 필요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 새 언약을 누리려면 반드시 중보가 필요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또한 구원의 언약, 생명의 언약을 위해서는 중보가 필요하며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한데 그것은 유한한 또한 부족함이 많은 그러한 짐승의 피는 가능하지 않고 또한 죄인이고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그러한 죄인된 인간의 피로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중보가 필요하고 또한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니 그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다. 주님의 죽으심의 이유가 나옵니다. 첫 언약 때의 그 말은 첫 언약 아래에서 그 말입니다. 첫 언약 아래에서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면 첫 언약은 시내산에서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언약인데 그때 범했던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다. 그러면 그 전에 범한 죄는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말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아는 것만큼 보여요. 모르면 내가 무엇이 궁금한지, 내가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또한 심지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까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 논문을 갖다 놓고 7살짜리에게 읽어보라 그러면 떠듬떠듬 읽을 수는 있지만 아마 대학 논문을 7살짜리가 거의 이해하지는 못할 겁니다. 심지어는 궁금증 자체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알아야지 뭔가가 궁금해지는 것이지요. 어떤 초보 요리사가 최고의 요리사가 하는 요리를 구경을 하고 볼 일이 있다. 그러면 요리사기 때문에 최고 요리사의 어떤 행동들, 방식들에 대한 이해나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5살짜리가 최고 요리사가 한 요리를 시연을 본다 할지라도 별로 궁금한 점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맛있겠다 하고 끝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아는 것만큼 보이며 아는 것만큼 궁금하고 아는 것만큼 그러한 모르는 것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는 무한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첫 언약 때에 범한 죄가 무엇이냐? 첫 언약 아래에서 범한 죄가 무엇이냐? 그것을 좀 이해시켜 드리려면 제가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읽어드려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전에 로마서 강의에서 제가 다루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로마서 3장에 있는 본문, 특별히 3장 19절, 20절의 본문을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인가?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입니다. 명백하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이고 첫 계약인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어떤 면에서 그 율법에 이 온 나라 사람들과 민족의 대표성을 가진 것이 되었습니다. 장자 민족이 되어서 대표성을 가진 부분이 있어서 이 율법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첫 언약을 통해서 로마서 3장 19절은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 민족 사람들이요. 그래서 3장 20절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이야기함. 율법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이냐?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성경이 요구하는 기능입니다. 물론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기능들이 많이 있지요. 이것은 하나로 덩이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를 향하며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한 주님의 보혈, 주님의 대속, 주님의 속죄를 가리키는 그러한 모형이고 그림자고 임시적인 것이라 하는 관점에서 히브리서는 많이 말씀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같은 말씀은 율법이 폐해진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과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율법이 폐해졌느냐. 당연하게 율법이 그림자가 되고 모형이 되었다는 말씀의 부분이 히브리서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형이고 그림자하면 실체가 오고 본체가 오면 그 모형과 그림자의 사명과 역할은 다한 것입니다. 물론 실체와 본체를 보면서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할 필요가 당연히 있고 그것이 중심이고, 그러나 그런다 해서 이 모형과 그림자 자체가 필요 없다,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도면이 있다, 그리고 설교 도면대로 어떤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설계 도면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제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처럼 이 모형과 그림자가 또한 구약 성경의 말씀이 필요할 때들도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제가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조금 더 제가 살펴본다면, 로마 3장 31절에 그랬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기서 율법이 폐해진다기보다는 로마서 3장 31절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럽니다. 율법을 어떻게 세우느냐? 율법이 아니면 죄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명백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자체가 없다. 그리고 율법은 명백하게 너희들이 죄인이야, 너희들은 구제불능이야, 너희들은 타락했어, 너희들은 도무지 하나님께 설 수가 없어 라고 증언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의 가장 깊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들은 구제불능이야, 너희들은 도무지 너희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께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 그것이 믿음의 길이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은 율법을 무너뜨리고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관점하고 히브리서에 말하는 관점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것 같지만 서로 다른 측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시 히브리서 9장 15절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그 첫 언약 아래에서 범한 죄다. 첫 언약 아래에서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라는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다,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다 하는 말씀의 뜻이 되어집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 언약 때에 범한 죄, 그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내 죄다 그 말이 인류의 죄이자 내 죄가 되어집니다. 나아가 아담과 하와의 죄가 되고 원죄가 되어지는 것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신학적인 더 복잡하고 깊은 이야기로는 제가 나아가진 않겠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 참으로 칼빈주의 가운데서 틀리고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고, 또한 칼빈주의, 다시 말하면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초반에
이 칼빈을 통하여 등장했고 칼빈의 후계자 베자가 확립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다시 일어나는 그 시대에는 당연히 많은 부분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더 어그러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칼빈주의가 흘러간 일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극단성을 가지고 칼빈주의를 공격하고 매도하는 것도 잘못이며 또한 극단적인 생각으로 사람에 의하여 세워진 어떤 칼빈주의라는 신학이 절대적이다 하는 것도 당연히 잘못이 되어질 겁니다. 저는 칼빈주의 계열의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신학교 교수님들이 대부분 칼빈주의의 5가지 튤립이라는 5가지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들다 보는 그러한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세계 속에서 칼빈주의의 극단성과 꽤 많이 싸웠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담을 좀 하려고 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면 칼빈주의에 꽤 심취해 있는 사람 또 극단성을 가진 사람은 부르심을 입은 자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주의의 핵심이 예정론을 핵심으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칼빈주의를 깊이 있게 공부하다 보면 예정론이라는 것은 중심과 핵심이 결코 아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정도 발견하고 깨달으면 칼빈주의를 좀 공부를 좀 했다, 연구를 좀 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칼빈주의 핵심이 예정론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은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런 구절이 나오면 극단적인 예정론에 심취한 사람들은 봐라 이게 또 예정과 선택에 대한 교리고 말씀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여담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칼빈 목사님이 쓴 이 부분에 있어서 칼빈 주석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렇게 칼빈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는 말을 택함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해석하는데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칼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예정론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사람들은 택하심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나는 그걸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그 설명 논지를 멈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한 구절을 가지고 자신의 신학 사상을 강화하며 자신의 가르침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로서 이 죄인들을 부르심을 입은 죄인들을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얻게 하려고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으며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뜬금없이 이제 유언이라는 것이 뛰어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러한 유언이 나와 있는 갑자기 9장에서 유언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를 오랜 세월 동안 읽으면서도 별로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유언이라는 것이 두 구절이 튀어나온 다음에 삼천포로 좀 빠져서 다시 이제 또 첫 언약으로 돌아갈까 그런 것을 별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유언이 왜 튀어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언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유언을 해 놓았는데 그 사람이 안 죽었습니다. 그때에는 유언은 해당 사항이 없고 아직 유언은 성취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내 재산을 상속한다. 유언을 해 놓았는데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야 유언은
이루어지며 실행되어지고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지 어떤 사람이 유언을 해놓았습니다. 누구누구에게 재산을 상속하겠다. 그러나 그 사람이 조금 지난 다음에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유언을 다시 변경시키고 바꿀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언이라는 게 실행되려면 그 유언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이 전제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계약이라는 것, 언약은 계약인데 계약은 쌍방이 관여합니다. 그리고 계약이라는 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일시적이며 계약은 그것이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적인 것이 계약입니다. 하지만 유언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물론 유언 안에도 쌍방적인 것이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과의 유언과의 차이는 아주 심오하며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은 쌍방이 이행할 때 계약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첫 언약은 이게 계약 중심이고 둘째 언약, 새 언약, 주님의 피로 이루어진 새 언약은 유언 중심입니다. 다시요. 첫 언약은 하나님이 지키셔야 했고 또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들이 지켜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쌍방적입니다. 당연히 새 언약도 새 언약을 하신 주님과 또한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믿음을 통한 언약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은 옛 언약도 피 흘림이 있으면서 옛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피 흘림은 짐승의 피였고 유한한 피였고 새 언약은 영원한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아주 극적인 차이가 있죠. 나아가서 새 언약의 특징은 유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유언이라는 사실. 유언은 그 당사자가 죽은 다음에 발효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는 것도 그 유언의 발효와 실효를 가져오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죽음을 통한 유언은 얼마나 큰 효력을 가져오겠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과연 이 유언이 무엇일까 할 때에 유언의 핵심 내용은 새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을 하시지요. 그러면서 빵은 내 몸이다. 또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말씀하시는 성찬은 사실은 유언을 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찬은 복음의 중심, 복음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언을 협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새 언약을 주님의 피로 세운 것, 또 광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유언은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언은 피를 흘린 다시 말하면 유언한 자가 죽으면 집행되고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유언도 쌍방적인 면이 존재한다. 계약하고 아주 다른 관점에서 그것은 유언이 일어났을 때에 그리고 유언한 이가 죽었을 때에 유언의 효력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 하는 것이지. 효력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자동적으로 유언한 이가 죽으면 효력은 발생합니다. 하지만 유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할 수는 있다 하는 것이죠. 다른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국가에서 특별한 날을 맞이하여서 어떤 죄인들을 방면을 해줍니다. 방면을 해줄 때에 그 죄인이 석방되기를 거절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과거 미국 같은 데서는 법적인 논쟁까지 갔고 법정까지 갔습니다. 이 사람을 무죄로 방면을 했는데 이 사람이 거부했다. 그럼 이 사람은 과연 무죄인가 유죄인가? 이 사람은 감옥 안에 남아야 되는가? 감옥을 떠나야 되는가? 원치 않음에도 결국은 법적인 판결에서 그 무죄 방면 석방을 했던 법의
이 특별한 날에 사면은 무효가 되었다라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그것을 거절한 사람의 손을 들었고 그 사람은 죄인으로 유죄로 그대로 감옥 안에 남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유언의 실행자, 유언을 행하시며 말씀하시며 또한 유언에 대한 대가는 그 사람의 죽음입니다. 그 사람의 죽음으로 유언이 실행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목숨을 피를 담보로 유언은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이제 계약 안에가 유언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죠? 이 계약 언약 속에는 언약은 거기에는 이 유언이라는 것, 계약 언약 종류 속에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능력 있는 계약 언약을 꼽는다면 그게 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특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옛 언약과 차이점이 새 언약의 가장 큰 능력의 원천은 그것이 유언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언이라는 것이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갑자기 새 언약이다. 거기에서 왜 옛 언약과의 사이 속에 유언이 뛰어나오느냐 하는 것을 한 20년 동안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무수히 읽어가면서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야 이제 여러 강해서들을 보고 또한 주석들을 보고 연구하고 살펴보면서 이래서 유언이라는 게 나왔구나 그랬습니다. 이게 제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제 깨달음으로는 이해하지 못한 거고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을 제가 보고 배워서 그렇구나 하고 제 것으로 제 이해로 저는 삼았습니다. 유언은 17절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죽어야지만이 된다 그 말이죠. 죽기 전에는 실행되지 않는다. 유언한 자가 16절 죽어야 된다. 유언은 그래서 유언은 언약인데 이게 새 언약의 특성이고 유언한 자의 목숨으로 그 유언이라는 언약이 성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다. 주님께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러고 성찬 때에 주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을 대표로 합니다. 그들과 새 언약을 맺은 그것은 그들이 대표성입니다. 앞으로 믿을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의 대표로 사도들과 함께 새 언약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새 언약을 선포하시며 피로 맺은 새 언약을 선포하실 때에 그것은 언제부터 효력을 가지게 되느냐? 주님의 죽으심 다음부터라 하는 것입니다.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은 아니다. 새 언약과 첫 언약, 옛 언약의 공통점은 같이 피로 세운 것이다. 그러나 명백한 차이점은 그림자이며 모형인 짐승의 피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신 또 무죄하신 또한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의 피로 세운 그러한 언약이다 하는 차이입니다. 공통점은 피로 세웠다. 왜냐하면 첫 언약 때 왜 피로 세웠느냐? 그 이유는 두 가지 크게 이유를 제가 제시한다면 하나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며 두 번째는 피로 세운 언약을 통하여 그것이 예표와 그림자가 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을 피로 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옛 언약, 첫 언약 때에 피로 세운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이 그 다음의 내용입니다. 19절입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이렇게 이제 구약 시대에 이 언약을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을 때에 이러한 의식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시 자세히 이제 19절부터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했다. 그것은 계약의 내용을 말한 것이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이런 계약의 내용, 이것이 계명이죠. 모든 계명을 다 말합니다. 말하자면 왜 이러한 언약을 맺게 되었는가, 또 그리고 백성들이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가, 그리고 의무를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보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 이 언약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형벌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 다 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받아들이겠는가, 받아들이지 않겠는가를 묻는 내용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계약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내가 그 계약 내용대로 율법대로 내가 행하고 실행하겠다라고 했고, 쌍방간의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것들이 더 필요했다 하는 거지요. 사람 사이 계약도 그러지 않습니까? 계약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 합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인을 하지요. 사인을 하고 계약 내용상에 있는 보증금도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까지 다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으로도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건물이다 그러면 건물에 있어서 이제 소유권 이전도 다 돼야 되고 기타 등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계약상에 따라서. 그 다음에야 이제 완전히 계약이 다 실행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의 내용을 서로 백성들에게 말하고 백성들은 아멘하고 내용 안에 몇 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계약을 받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아지와 염소의 피, 그리고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서 가져가지고 이제 계약을 이제 더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양털과 붉은 양털이죠. 붉은 양털과 우슬초는 그 우슬초하고 붉은 양털을 통해서는 피와 물을 뿌리는 도구였습니다. 피와 물을 그걸로 뿌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왜 이러한 것들을 했느냐, 그러면 자세하게 이 내용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 다 주님의 그림자고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9장 23절로 미리 넘어가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렇게 모형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죠. 또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다. 참형상이 아니다 그 말은 모형이다 그 말이죠. 그림자다. 지금 율법에 대한 그림자 모형 참 것이 아니다, 예표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와 물이 나왔는데 피와 물은 뭐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달릴 때 창을 찔렀을 때 나오는 피와 물이지요. 그 피와 물, 주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와 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그 피, 흘리신 그 피는 사람들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 신학적으로 칭의와 또한 성화, 거룩하게 됨을 위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피와 물은 우리가 이 신약시대 주님께서 세우신 두 가지 성례, 첫 번째는 성찬, 두 번째는 세례를 나타내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때는 주님의 피, 그죠? 그 다음에 세례 때는 물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로 씻는 것, 그 물을 또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성례전인 이 성찬과 그 다음 세례를 또한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양털이 이제 붉은 양털이죠. 그 붉은 양털은 뭘 이야기하느냐?
붉은 양털은 당연하게 그리스도의 이 양털은 옷을 입는 거예요. 입는 것. 양털로서 주로 옷을 짜가지고 입는데 양이 주님이잖아요. 그죠? 양은 주님이에요. 그러면 양털인데 붉은 양털이다. 그 말은 붉은 양털이다. 그 말은 일반 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일반 양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라.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내 의로우심으로 가지는 거지요. 이 붉은 양털은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을 통하여 입는 것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보다 더 다양하고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기본 의미이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을 하고 멈추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우슬초는 그때 흔한 그러한 식물에 속하지요. 그러한 우슬초의 기본적인 의미는 실상은 이 우슬초 안에는 믿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피와 물을 우슬초와 붉은 양털로서 이 여러 가지 것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럼 첫째 무엇에 뿌렸느냐 하면 19절 하반절에 보면 첫째는 그 책에 뿌렸다. 그 책은 어떤 책이냐 그러면 율법과 언약이 적혀있는 두루마리였습니다. 거기에 뿌렸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 뿌렸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예표이고 그림자인데 하나님의 새 언약, 다시 말하면 구원의 언약, 은혜의 언약이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그것은 세워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 세워진다. 그 보혈의 능력에 의하여 그 언약이 유효하게 되어지고 확립되어지며 효력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와 염소의 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지요. 그 피로써 이 언약, 그때는 옛 언약이고 이제는 우리는 새 언약이죠.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예표하고 새 언약에 피를 뿌려서 유효하게 하지요. 다시 말하면 사인이다 하는 것이죠. 내 인감도장, 요즘에는 사인, 그것을 통하여서 확립되어지는데 그 인감도장과 사인, 효력을 발생하는 그 인감도장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피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뿌려졌습니다. 온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에 적셔지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피 뿌림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믿음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적셔지고 그럴 때에 그 보혈의 능력은 나타나며 효력이 있습니다. 언약의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언약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같이 뿌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책과 사람들에게 피를 동시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다 같이 그 계약을 승인하게 되고 계약의 당사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책과 사람에게 동시에 피를 뿌렸다는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면서 20절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라. 그리고 나아가서 이 언약의 피는 장막과 모든 그릇에도 그 피가 뿌려졌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에서 이 드려지는 희생 제사 또한 제물로 쓰여지는 제사, 제물, 주님의 몸 그리고 몸에서 흘리는 그 피도 이러한 이 땅에 있는 장막의 것, 부정한 것들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에서 행해지면서 이 것들도 거룩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거룩하신 피가 아니면 그분의 대속한 피가 아니면 이 부정한 것들이 씻겨져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조차 22절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담을 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피 흘림이 없으니 죄사함이 없다는 구절로 가인의 어떤 양으로 드린 제사의 정당성을 이야기합니다마는 그것은 속죄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가인의 제사의 부당함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그건 속죄 제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사실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도 받지를 않았고 가인의 예물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은 아벨 자체를 받았고 아벨이 드렸던 것은 믿음으로 드렸다 하는 것이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고 아벨의 행위가 하나님께, 아벨의 믿음이 하나님께 옳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것을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그러한 이해가 되어집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건 하나님 앞에 선언입니다. 사람들의 죄, 사람들의 허물, 사람들의 하나님을 떠남, 그리고 죄를 짓고 그들이 악인이 되고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 그것은 피 흘림이 없으면 결코 그러한 죄에 대한 사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로움과 사람들의 거룩함, 스스로 정결케 함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또 나아가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는 부분적으로 사함을 받지만 영원한 죄 사함은 결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단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그분의 흘리신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피 흘리심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대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는 구원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는 구원은 값없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는 구원은 온 세상, 온 천하 또한 그 어떤 것보다도 값비싼 대가가 지불된 것이며 하나님과의 맺어진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언약이며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되시며 예수님의 자신의 피로서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중보자의 지위를 얻으셨으며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새 언약의 중보자가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보자가 없는 이들이 아니라 중보자가 있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주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그분의 보혈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사람들, 또한 지불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한 사람들,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있게 뿌리를 내려서 과연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가 무엇인지, 중보자가 누구신지, 또한 그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과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을 얻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며 그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그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이유와 근거 또한 새 언약을 누림에 있어서 결코 어리석어져서 내가 옳아서 내가 착해서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나아가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고 대가를 치르셨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느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